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15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거듭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계속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2월 셋째 주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구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그 날씨가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하고 그다음에 또 점심 때는 좀 덥고 이런 날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날씨가 참 이상하게 변한다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좀 춥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두통이 오고 막 몸살이 오고 그러더니 몸살 감기가 나서 주일날도 이제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또 월요일날도 쉬고 월요일날 오후에나 이렇게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됐습니다. 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제 아내가 이제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몸살 감기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코로나에도 걸리셔서 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이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오랜 기간 써오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쓰는 것 자체는 이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좀 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또 감기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튀르기예와 이제 또 시리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의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나서 아마 생존자가 많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생존자들이 자꾸 발견되고 이제 계속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계속해서 구원하고 있고 또 하지만은 또 이제는 갇혀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막상 구조를 받았는데 지금 날씨도 너무 춥고 또 식량도 없고
또 불길한 환경 때문에 또 질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4만 1,000명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또 사망자가 발견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그 자연재해 중에 6번째로 큰 그런 자연재해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이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요. 모금 운동도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구조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또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함으로써 저 하나님 뜻 가운데 평화도 이루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늘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벌써 2월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도 되찾아왔고,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또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이제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많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사라는 자리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사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만큼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한 것을 보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을 저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언약궤를 지키던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두 사람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만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누가 합니까? 어머님들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들이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너무 잘하는 걸로 오늘날도 이제 유명한데요. 만약에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가 아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대인 여성이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내나 사무엘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들은 그 자식들을, 아들들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바로 한나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큰아들 사무엘을 또 이제 하나님께 바친 그런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한나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아내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조건이 특이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잘 못했다면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사무엘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도달한 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 후에 항상 성막과 또 언약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이 손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왕이 자기들을 이제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구에는 그 두 가지의 다른 속뜻이,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또 속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살기가 편해지고 평화로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왕을 세울 경우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힘듦도 함께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의 역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왕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을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렸던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기 전에 모세를 그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사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처럼 사람 중심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왕인 그 왕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결국 사람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왕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일 경우에는 그 왕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왕과 그 대통령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으로부터 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섬기려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 중에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 대통령이 다스릴 때 이제 또 동성 간의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을 보면 과연 그 중에 몇 %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대통령들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만약에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대통령을 또 뽑는 분이 또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독재 치하에 있는 국민들은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사무엘에게 경고하신 내용들이 그 백성들에게, 오늘날 국민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지 않는 대통령을 뽑는 저희 국민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정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이상하게도 사람인 왕을 자기네들이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대신에 그 결과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그 딸을 불 속에 놓고 희생시키는 그 입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떨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같이 또 다스리는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좋은 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미스바에서 각성을 하고 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또 감사하며 찬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간이 지나자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나 또 지금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세운 이 미국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또 지도자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또 대통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대가를 또 치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사람의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우리 왕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내일 아침 성경 묵상을 이제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수요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말씀을 또 잘 이렇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 또 튀르키예 참으로 많은 생명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땅에 회복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타락하고 우상화되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각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에도 주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그 가치를 우리가 좇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좇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튀르키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더 이상 희생이 없게 하여 주시소. 그 땅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져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각성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교도를 세우신 이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교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땅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을 구해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소. 나음을 얻고 주님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오직 우리 남은 생의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새롭게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리아와 튀르키예, 전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